샬롬.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 마무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고,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우리가 나머지 모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마지막 피날레, 저희가 함께 만나서 서로 기뻐하며 또한 즐겼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서 회복되어서 저희가 이 성경 통독한 것을 기초로 해서 또 성지순례도 계획해보고 함께 그 현장에서 말씀을 읽어보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비전 통독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에 이르기까지 또 저희가 현장 강의에서 이제는 영상 강의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마지막 강의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육신으로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아마 책들이 많고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모든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교재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교재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조금씩 줄여서 오늘은 강의해야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먼저 야고보서까지를 첫 단락에 하고요. 두 번째 단락 베드로 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속사적인 특징은 자유의 복음이다 라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구원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한 단어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한 해의 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유대주의자의 말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분파가 생기게 되는데 율법에 매여서 할례를 중시하고 절기를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교회의 삶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를 또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한 부분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다시 덮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서, 이제 비교적인 이야기인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또 에베소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말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성도이고요. 그 성도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구속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나오고요. 또 성도의 삶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선포된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교회, 성전 같은 개념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동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요. 그것이 성도를 구원하고 또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세워진 성도는 사명과 사역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신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다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빛의 열매를 거두는 것, 세계 선교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도 또한 옥중 서신이죠.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일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고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는 루디아, 그리고 또 그 간수, 이런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보, 다시 말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진보다라고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계속되는 진보나 이런 성장, 성숙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체의 비밀,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일체 비밀을 이제 엮어서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되면 내 속에 계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더불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의 그 고귀하심 때문에 내 자신은 배설물처럼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기쁨의 예수살이, 예수와 함께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 또한 옥중서신이죠. 이 옥중서신으로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실체의 비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조직신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형체는 알 수 없으나 실체는 있으시다라는 거야. 그 형체는 볼 수 없으나 실체는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실체가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처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또한 옥중서신이고 로마 가택 연금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과 혼합 이단 사상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혼돈이 있었던 거죠. 그 혼합 이단 사상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유대주의, 할례와 절기를 강조한 율법주의죠. 영지주의, 철학적이지만 헛된 속임수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분법을 강조하죠. 금욕주의, 육체의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 육체는 나쁘다. 그러니까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사상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 천사 숭배를 하게 됩니다. 황제 숭배도 하지만 천사 숭배,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은 강구했던 것이죠. 요즘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해서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처럼 말하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죠. 하지만 그 천사가 매번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그걸 만나면 뭔가 사도가 된 듯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믿음의 뿌리를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한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요. 구속사적으로 하면 재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제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빌립보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순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이 전도자를 핍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게 되고요. 또 다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인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는 일을 하게 되죠.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박스를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편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진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죠. 그 교인들은 두 가지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뜬 소문이 팽배했습니다. 요즘 이런 소문을 제일 많이 내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교에 나온 분파라고 얘기하죠. 안식교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식교에서 거의 그 분파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인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그러니까 삶의 영역까지 미친다는 것이 이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의 비밀을 폭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진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게 경고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어지는 책들은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세 가지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인데요. 이 주제는 경건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은 어떤 것이며 목회자와 성도의 경건 생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충성된 일꾼이고요.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경건한 삶, 디도서의 주제는 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이끄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목회서신 뒤에 나오는 것이 빌레몬서인데요. 그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이 나오죠. 물론 디모데 후서도 같은 상황에서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조금 자유가 주어진 상황이었고요. 여기가 진짜 옥중서신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 목회의 꽃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베푸는 경건한 주인이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오죠. 그 종이 잘못해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오네시모의 변화를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그를 받아주면 좋겠다 했을 때 빌레몬이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구속사적인 관점은 충성의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됩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마게도냐 선교 여행 시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당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해라.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충성된 직분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특별히 경계하는 것뿐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함으로 전해야 된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건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살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은혜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경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바울의 마지막 복음 편지라고 할 수 있죠. 네로의 핍박으로 바울 자신의 순교를 직감한 유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있는 경건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주를 위해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세상, 자식, 돈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에 매이는 사람, 예수의 은혜 안에 강건하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선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고 바울이 목회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그레데인처럼 행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그레데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아주 미워하시는 것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죠. 교만 빼고 기만, 태만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또한 교만한 것이죠. 그런 자들을 목회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서는 예수의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실 때 나타나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새 이단 사이비들도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 묶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옥중서신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용서의 복음이 되는 것들인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빌립보서는 예수로 살 수 있는 비밀, 빌레몬서는 용서와 축복. 그래서 빌레몬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라 하는 측면의 아주 짧은 편지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하고 로마로 도망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주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오네시모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가 되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빌레몬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히브리서입니다.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인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한 복음의 실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무형이 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창조의 근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는 신약의 실체, 당시는 신약 시대죠. 신약의 실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신 메시아, 제사와 계명이 완성이 됐죠. 사랑으로 완성이 됐고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를 거쳐서 미래의 동일한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참 믿음으로 참 아들이 되고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살이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피서를 한번 또 장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 또 세 번째 이야기 이어집니다. 1장, 창세기의 창조주의 참 계시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의 구원, 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거의 괄호가 이제 무엇인지 조금씩 아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면서 읽죠. 민수기의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레위기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수기의 불순종, 참 충성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4장은 영원한 참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5장 참 대제사장으로 율법과 계명과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6장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7장 참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참 계시, 참 구원, 참 충성, 참 안식, 참 대제사장, 참 진리, 참 언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장입니다. 참 장막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소에서 더 좋은 제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 제물로 참 제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아들로 훈련되어 세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랑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나은 선교를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참 부분 읽어볼까요? 참 장막, 참 성소, 참 형상, 참 믿음, 참 아들, 참 사랑. 이것이 굉장히 놀랍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면 비교법이 나옵니다. 물론 이 비교법은 최상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참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더 나은, 더 나은, 더 나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첫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의 복음이라는 구속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숙한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믿음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한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이겨냄. 시험을 이기는 믿음, 바로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저주스러운 말이 복된 언행으로 바뀌게 되고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요. 욥처럼 인내하게 되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으신 그 사랑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죄를 고하고 그리고 서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베드로 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